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2장 5절부터 같이 상관해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여기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어린 양은 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첫 새끼로서 돌아가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면 백성들의 죄를 건너지지를 못하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재물이 죄가 있으면 대속 재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걸 설명하는데,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그러니까 여기 1년 된 숫꽃이라는 것은 숫꽃이니까 알 것이 아니고 숫꽃, 그리고 1년 된 거, 그리고 1년 됐다는 소리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이라는 것은 첫 새끼, 장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 장자 다 1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난 몸으로 이제 천국을 가는데,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장자들이 전부 1년생들인 거예요. 첫 새끼들인데, 첫 새끼가 나서 해를 넘어가지 않은 1년 된 걸 싹 다 죽인다. 결국에 있어서는 신약적 설명으로 말하면 1년 된 숫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거듭나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1년 됐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이 말씀은 5절 전반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흠이 하나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죄를, 1년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대신 대속 제물로 드려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숫꽃으로 해라. 이 말씀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있어서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은 장자를 안 죽이고 대신 1년 된 숫꽃이 그 장자의 죽음을,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숫꽃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는 분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있는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사, 이런 표현이 곧 1년 된 숫꽃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제물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미리 6월절을 지키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숫꽃으로 하고,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대신 취해서 그달 14일까지 그걸 다 간직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 말씀은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죠. 미리 뭘 하신다? 제물을 15일날 0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걸머지고 죄를 대속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14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 14일까지 딱 준비하였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 말씀이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걸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리의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너희 대속 제물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미리 선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6월절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시간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방법을 통해서 그달 정월달 애굽에서 나온 그달에서부터 15일 직전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신약적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걸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언제 준비하셨냐?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 고로 말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교회의 대속 제물로 어린 양, 1년 된 숫것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언제 준비하셨냐?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정론의 바탕 위에서 구약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전체가 다 예정론을 부인하면 성경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또 하십니까? 14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앞 부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가 져버렸으니까 어두움이잖아요. 밤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캄캄할 적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 설명으로 말해서 죄가 어두움의 권세가 이 땅을 캄캄하게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양을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6월절의 시작이 어둠, 그러니까 밤 11시, 우리 시간으로 표시하면 밤 11시 59분, 59초, 999, 12시 땡 하기 직전에 그걸 딱 잡았다가 12시 딱 되면 이제 거기 잡는 거예요. 해질 때에. 그 6월절 15일, 정월 15일 날이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 땅에 모든 죄가 가득 차서 이 땅에 캄캄해지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는 표현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두울 때 그 양을 찾고, 근데 어두움의 절정이 언제냐? 12시 땡 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이게 지금 6월절 드리는 이 방법, 전부 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걸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결국에 있어서는 다 표적적인 사건이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이 6월절 드리는 방법, 이 모습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양을 잡고 15일 0시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이 잡으면서 흘린 양을 죽이고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갖다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같으면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안에서 집에서 묵을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좌우 기둥 설자가 지금 요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맑고 깨끗한 그런 기둥에다가 발라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양을 먹을 자들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인방에 바르고 안방이 아니고 인방에 발라라.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교회가 통틀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뭘 양의 살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먹어진다. 신약적 설명을 하면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먹게 되고 교회 안에서만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자들 교회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좀 그 내용을 좀 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8절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여기 요 앞부분에서도 해질 때 해가지고 궁금하게 되고 그 밤에 똑같이 그 밤의 세계 어두울 적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선나무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그 밤에 먹어라 그 말씀이니까 그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6월절의 주인으로서 참 6월절의 주인 진정한 6월절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믿는 자들의 죄를 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그게 곧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는 살을 묶되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묶기 전에 일단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첫째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세상은 저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인 거예요. 무슨 해가 없는 참 이 비추는 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이 광채가 나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그 컴컴한 데서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먹으니까 어두움 속에서도 먹지 아니하면 죽는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잖아요.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밤에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출애굽에서는 아침 되면 길어봤자 한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만 지나면 아침이 오고 이거는 일반 계시로 바라본
밤과 낮의 구별이고 달과 해의 구별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주고,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지구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전부 캄캄한 밤의 세계인 거예요. 어둠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고, 우리들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우리들은,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이튿날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약적 표현으로 그 살을 먹은 거예요. 그 양의 살을 밤에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 지키는 방법, 이 모든 걸 갖다가 이대로 다 행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계속 들어보시면, 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결국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복음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드러난 복음.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드러난 복음이고, 고로 말해서 이 6월절 지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이 방법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구약적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십니다 라고 믿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고기를, 생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불에 구워버리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발효가 되어지면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순수성이 없는 하늘의 떡과 땅의 떡을 갖다가 구별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워버리면 구별이 되어지고, 누룩을 섞지 아니하면 떡의 맛은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은 돌같이 딱 땅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음식, 이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 양식을 먹는 우리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그 떡을 먹으면 딱딱하고 아무 맛도 없고 죽어도 못 먹겠지만, 반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떡과 빵이 이 땅 세상 떡과 빵 양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순수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 너희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먹는다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생산 구별시키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들어간 떡으로 말미암아서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선나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썬물을 마십니다. 썬나물을. 그러니까 나무를 먹는 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무에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조롱과 수치를 병사들이 그리스도에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피조물이 병정들에게 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선나무를 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선나무를 묵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통, 그 고통은 결국은 내가 받을 그 고통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택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마다, 그 달 보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킨 절기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다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오셔서 다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나무를 꼭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마라. 그러니까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앞에서 말해도 불에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 물에 삶으면 안 된다 이거래요. 왜? 이 물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물에 삶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심판을 말하니까 물속에 푹 담가버리면 고기를 담그어서 삶아버리면 뭐가 없어요? 심판에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의 심판 속에서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홍해를 갈라졌을 적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물이 마르고 맨 땅이 되어지듯이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살아난다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물에 삶아 먹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그대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 고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기를 우리가 구워서 묵음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 결국에 있어서는 양식과 곡식이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여호수아서 지금 공부하는 5장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 하늘 만나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니까 일단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리고 표현은 없지만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통째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죠. 하나도 살을 남김이 없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머리와 정강이 내장 다 구워서 먹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부분적인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대속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기를 싹 다 먹는다는 것은 신약적 설명으로 말하면 즉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있는 교회가 지금 불에 구워서 먹고 정강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21세기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적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내장까지 전체를 다 먹으라는 소리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엔 절대 남겨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까지 다 못 먹어서 처리를 못해서 남았다 그러면 다 불로 태워서 없애라. 소화를 시켜라. 불로 태워서 고기를 절대 남겨두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사건은 우리가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 사건도 지금 여호수아 5장의 만나 사건도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남겨두면 안 된다, 아침까지.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러니까 10월절을 지키는, 10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 내용을 6월절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11절에는 그 양식을, 그 곡식을, 그 어린 양의 그 살을,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고기는 이렇게 먹으라고 고기 먹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하세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첫째, 허리에 띠를 띄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이 말씀이 신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바탕 위에 이 출애굽기 11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실까? 먹는 거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이자들이 전부 집 안에 있는데 발에 또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세 번째는 손에 또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냐?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구약으로만 읽으면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나아가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왜 이런 짓을 시키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샤프한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었을까, 무슨 이유는 있을 거다, 이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약의 토대 위에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지금 11절을 읽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복음인 거예요. 첫째, 허리에 띠를 띄어라. 허리에 띠. 그러니까 허리, 우리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의 근원이 우리가 허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허리가 건강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니까.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에 보게 되면 6월절 고기를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6장에 가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시간 관계상 요 앞부분에 읽으면 좋겠지만 앞부분은 생략하고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가 다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소리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고기를 먹을 적에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소리. 그러니까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부터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부터 먼저 이해가 되어지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복음으로 전신 갑주를 지금 입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선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간수들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간수들이 입은 군복 또 무장한 허리띠 이런 걸 다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응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첫째.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전체를 지킬 적에는 유월절 날에는 이렇게 해라고 앞부분에서 쭉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셔서 그 내용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우리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출애굽기서로 돌아가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유월절 지키는 방법 속에서 꼭 이런 규범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한번 이런 유월절 언약을 세우신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하늘의 성천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유월절 지키는 이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가장 힘에 도는 허리에다가 띠를 딱 띠면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를 띠고 먹으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설명하면 출애굽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 1년 정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단번에 유월절 다 지키시고 다시는 유월절 기억조차 안 하게 유월절의 그 의식은 없앨 거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다는 소리예요. 허리에 띠를 진리의 띠를 딱 두른다는 소리는 여호와여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지만 출애굽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여호와는 말씀은 진리니까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검증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소리는. 두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왜 발에 또 집 아닌데도 발에 또 신을 신으라 그러겠어요. 이것도 엄청난 뭐겠어요? 복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서 고기 먹을 적에 신발을 신는다는 소리는 이게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유월절을 1년 후에 지키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다음 해 정월 15일 날까지 1년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1년 동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으라 이 소리는 너희들이 좀 허리에 띠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딱 둘렀잖아요. 띠를 딱 진리의 띠를 두고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네가 앞으로 1년 동안 지을 죄도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다 사해 주신다. 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발을 씻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신지 않은 발을 다 씻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라 하면 우리 이스라엘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발을 감싸줘서 발에 묻을 오염 다 신발이 다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성경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으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적에도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서 5장에서도 지금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이제 할 건데 거기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신발을 신으라는 소리는 네 모든 죄를 이 고기 먹는 자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짊어지었다. 누가? 너희가 바치 유월절 제물로 바친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너가 먹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를 다 걸머지었다. 어린 양이 다 대속 제물로 다 내가 다 덮어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안수를 시켜버렸어. 대신 어린 양의 고기에다가 다 줬다는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실을 신으면 아까 예수님 세족식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제가 대신 주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씻겨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발을 꼭 내가 너희를 씻겨줘야 된다. 그 의미를 지금은 모르지만 다음에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꼭 세족식이 필요하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 그러면 주님 발이 아니고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사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혼자서. 그때서 세족식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지을 죄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지을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똑같은 이치예요. 발에 신을 신으라 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죄를 전부 집안에 발을 신고 들어와서 신발을 신으라. 지금 집안에서 고기를 먹잖아요. 유월절 고기를.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라 마찬가지죠. 이건 엄청난 그 복음이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결국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인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집이 어디겠어요? 곧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뭘 먹냐? 어린 양의 제물을 우리가 먹는 걸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배당,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만 교회에 나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지금 발에 신발 신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이 세운 이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교인의 만남에 있어서 그 접촉점, 만나는 그 접촉점이 어디냐? 죄의식에서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에서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에서 접촉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이성의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사고해보면, 야, 신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다 깨끗하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재물에 탐을 내지 않고, 남의 재물을, 남을 핍박하지 않고 남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다 형제같이 착하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 인간의 순수한 이성의 논리에서는 그거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올 적에 이제 신을 만날 수 있다. 이성에서 만난다는 거는. 왜? 그런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성이 유추하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목적이 사람이 사람답게 예를 들어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누구 힘 빌리자? 하나님 힘 빌리자. 그렇게 이성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 거는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죄의식에서만 하나님 만난다. 이거는 칼빈 선생이 세워놓은 거예요.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이 어떻게 나오냐? 인간은 지금 이 어두운 밤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다른 쪽으로 갔지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고 그 말이고, 그 다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 고기를 묶는데 허리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이 소리는 지금 6월절의 그 모든 내용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자들은 집안에서 지금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먹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왕의 홀, 모세도 꼭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아라는 소리는 이런 6월절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애굽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까지 다 데리고 간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누구한테, 너희 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곧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번 이런 모형으로 6월절 언약을, 지금 절기를 지키라는 언약을 세우신 대로 우리는 지금 과거 사니까 모세 이후 15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달에 6월절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소리는 분명히 이대로 다 이루신다. 왜?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룬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절기를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이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맹할 적에, 모세를 통해서 맹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어디다 두는 게, 이 지팡이에다 증거를 두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았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적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소리는, 당신은 여호와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능력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대로 된다는 사실을 증거로 잡는 거예요. 그 지팡이 잡으라는 소리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행할 사건을 1500년 전에 이런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 속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세상 어느 작가가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입에서는 그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날 21세기 교회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나의 주인인 당신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당신은 능력자이기,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날 교회의 기도라는 것은 길게 한다고 그러면 기도가 미사구를 써서 길게 한다고 좋은 거거든. 기도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딱 한마디로 주여 하면 그걸 기도가 딱 끝나는 게, 모든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 다 함축되어 있어요. 주여 그 이름 속에, 명칭 속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적에도 저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그럽니다. 교인들이 강론을 하는데 아멘 아멘, 그건 한참 잘못된 소리. 그 아멘이라는 소리를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은 대답이 아니에요. 진정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사실을 나는 그게 신앙으로 믿습니다, 이게 표현할 적에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아멘은 대답이 아니다. 꼭 필요할 적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대로 되어집니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만 그 아멘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커피 먹어라 이런 뜻은 빨리 먹어라, 체험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커피 먹어라 이 소리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요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밤에 고기를 먹잖아요, 지금 밤에.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요수아서에 가게 되면 이 양식에 대해서 커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하고, 6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 이런 내용대로 너희들이 꼭 지키는 이것은, 지키는 게 여호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과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진정 이루어지는, 지키는 그 날이 곧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절기의 의미, 목적,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이제 여호수아서 5장으로 돌아왔어. 지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머릿속에 엮고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보면 그냥 공부 깊이 토를 안다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짓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평지에서 지켰다. 평지에서. 이 평지라는 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서 지켰다. 이 소리는 평지, 강한 땅에서 지켰다. 평지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평지에서 지켰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비천년 전에 이 지키신 이 유월절을 우리 신령에 와서 그 지키신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게 된다. 학자들에게는 평지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아까 지금 출애굽 유월절 내용, 유월절 방법을 설명한 대로 그 사실이 우리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유월절을 지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라고 신앙 공백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다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대로 우리한테 와 닿는 거예요.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제3일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권, 복식을 먹었더니 앞부분에 설명한 그대로 딱 그 다음 날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첫째 날은 그리스도께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첫째 날 돌아가시고 둘째 날 장사기간이에요. 장사기간. 이 장사기간 이거 좀 이따 조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 무교병과 복권, 복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곡식과 무교병을 먹은 그 다음 날, 그 이틀째 되는 날 소산에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유월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만나가 거쳐버렸어요. 그 땅 만나가. 이게 셋째 날이죠. 복권 곡식을 먹고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에 만나가 거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이제 수급이 되었고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조명을 해보면 첫째 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는 날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걸머주고 죽으시고 둘째 날 장사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둘째 날 엄부까지 내려가셔서 그리스도께서 장사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기간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일장을 지내더라 5일장을 지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사 기간이 5일장이더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5일 동안 장사를 지내고 장사 기간이 끝나는 그날은 그 죽은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화장터를 데리고 간다 아니면 매장지로 가서 땅에 묻는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직하고 완전히 가족들과 별거가 되는 그 전까지 기간을 갖다가 장사 기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내신 장사 기간은 딱 하루예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 땅 소산에서 곡식을 먹고 셋째 날 되니까 하늘 만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 만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라는 떡에서 무슨 요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에서 효능이 발휘해서 영원히 사는 몸의 변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만나의 의미, 지금 여기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딱 그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셋째 날은 뭐 하신 날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단 말이에요. 셋째 날 제3일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으로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는 계속 만나를 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만나가 딱 거쳐버리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만나의 의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산떡이라는 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학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며칠 날? 셋째 날 하늘에서 만나가 끝이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늘나라에 부활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용, 방법, 지키는 방법 다 통틀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모형적으로 다 지켰다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첫째 날은 죽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나가 끝에 따라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개념으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지만 총 72시간 만에 만나가 끊어졌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이 3일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나가 끝이다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구약적 설명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다 먹여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가 우리 속에 가득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3일날 부활하신 게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둘째 열매로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만나 사건, 그러면 그 땅 소산을 먹되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으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먹었더라. 셋째 날
곡식을 묵자마자 하늘 만나가 딱 끝났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오늘날 가나안 땅은 곧 우리가 갈 천국의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그게 천국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 하늘 만나가 다 그치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그 땅의 경계, 오늘 이스라엘로 가고 구약적 표현으로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할 것 같다면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신앙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난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소산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그 땅에서 난 거고, 결국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의 천국에 가야 우리가 100% 경험을 하고, 이 땅에서는 지금 50% 경험해요. 그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적에 므낫세 반지파 사건 말씀 안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게 우리 속사람이 속에 가나안 땅이 우리 속에 돼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양식을 먹었더라 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신앙은 우리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열매예요. 곡식이다 말이에요.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천국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거다. 그로 말해서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이 만나 사건과 유월절 사건, 그리고 할례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건과, 이 사건을 유월절 이 사건, 할례 사건, 만나 사건, 이 사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차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면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짜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잠깐 잊어먹고 있는 이 가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면 이 사건이 전체가 다, 우리의 가치는 저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근데 몰란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우리 아직 육신이,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는 도착해 땅에 지분을 받았지만 반지파는 건너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0.5 반지파가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배당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를 통해서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깨닫고 신령의 양식, 하늘나라의 만나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른 그 힘을 가지고, 건강한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건태 속에서, 마귀 건태 속에서 싸우다 보면 또 지칩니다. 그럼 또 예배당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나가서 계속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폐기되리라 하신 대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셨냐?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끝나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듯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온 이 땅에 오셔갖고 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의 만나를 다 먹여줬는데 그래도 400년 동안 그 사람 육신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소욕이 속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야곱과 에서 사건을 통해 에서가 어릴 적에는 야곱이 막 때립니다. 야곱이 어릴 적에는 에서가 막 때리더라도 야곱이 힘을 가지면 에서가 못 때리듯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묻고 힘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이 감히 우리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 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덜 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는 가치를 두서는 안 되지. 보이지 않는 참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모인 장소가 곧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에 모인 자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교인은 지체가 되어져서 머리에 지령을 받고 지체가 머리에 지령을 받고 움직일 적에는 실제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신령한 교회가 자꾸 건강하게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5장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 의미를 가치를 깨닫고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와서 살아서 움직거려질 적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해에 12절 후반부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가나안 땅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쳤어요. 신약의 첫 열매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그 열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묻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세상 끝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 사도들은 전부 내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세상 끝의 미래를 두지 않고 죽인다면 죽으리라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도착이 가까이 올 즈음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딱 마주쳤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원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 정체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네가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네가 나타난 자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군대 장관으로 나는 이제 왔다. 조금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13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적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6월절 사건 경험하고 할례 경험하고 다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여리고를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군체적인 땅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칼을 들고 나타나서 하는 소리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소리는 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들한테 왔다. 왜?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칼을 들고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이 소리예요. 너희 힘으로 지금 다 이런 6월절 할례 사건 다 이걸 깨달았어도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 가기 정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게 성경 말씀의 논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아까 말했던 신앙고백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만 가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가깝게는 크게는 마귀가 항상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딱 지켜서 앞장서서 싸움표로 나갑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에 휴방자들, 방해하는 자들은 사정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로서 다 이깁니다. 그건 얼마나 평강을 가지고 편안을 누려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생각도 다 마찬가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신묘막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이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힘으로 언약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지금까지는 언약대로 너희가 왔지만 이제는 내 언약은 너희들이 뭘 해라. 수행을 너희 힘으로 해야 된다 하면 힘이 드는데 군대 장관으로 왔다니까 여호수아가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땅에 딱 엎드려 절합니다. 그게 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군대 장관에 대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그게 지금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 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순절날이 구약적 표현으로 뭐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모반을 모맥을 거두는 그날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나의 것이라고 구약에 다 바치라 했듯이 그 열매 사건이 뭐예요 지금? 꼭 그리스도께서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지금 드렸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두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이 줄줄줄 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한 것을 나는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들 처소 예배하러 하늘나라 가지만 내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치고 듣고 보게 해준 걸 기억나게 해준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는 게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적 여호수아 표현을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설명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구절을 읽어도 전부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 역사 2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역사가 한 줄로 딱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역사도 다 들어와서 한 문맥으로 딱 엮어져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 이어도 교회야 보배다라고 했듯이 성경 66권이 딱 끼워지는 거예요. 하나로 딱 일치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약하신 작정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겁니다. 14절 후반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주라고 하자면 여호수아 나의 주인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 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의 사건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설명해요. 아까 중에는 집에서 신을 신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신 하나님이 이젠 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적에 나타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을 지금 줬기 때문에 부분적인나마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두지파 반은 동편 땅을 점령했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라 했지만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선 곳이 어디예요? 신약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6월절의 참 주인입니다. 보러 가나안 땅, 천국 가나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로 말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와 흠이 없는 하나도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듯이 그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장소예요. 우리 속 거듭난 자의 자가 서 있는 장소고 그 자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고 싹 계속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다 걸머주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있어야 돼요. 그 장소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에 나온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다 신발 너희들은 다 벗고 서 있다. 성도들 너희들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성도다. 거룩한 장소에 이미 다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신발 신고 오면 안 된다. 신발을 벗어라. 결국에 성도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삶 장소 속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성도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됐기 때문에 죄가 안 지어진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장소만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속 사람은 이미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있고, 반대로 아직도 우리 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문화재 반지판은 아직도 점령을 못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육신의 소욕은 또 죄가 계속 드러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이 육신은 결국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벗어버리니까. 우리는 속 사람에다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적당히 가게 되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할지고,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사실대로 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만큼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만큼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다음 시간 6장으로 들어가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